자,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우리가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 부분이거든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깜짝이야. 자, 주기도문, 여러분들 주기도문 지금 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죠? 네.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같이 집에 가기 전에 하는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3주 동안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날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은 이제 그동안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부 제가 다시 한번 집약해가지고 간단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이라고요?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을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면서 또 영적으로는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그들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리새파의 두령이라 그럴까요? 최고 수장은 서기장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런 분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바리새라는 말 뜻은 이제 불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들었죠, 성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게 이제 시작이 이제 제사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된 파인데 이분들은 좀 귀족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많이 나와 있죠. 얼굴도 비슷하잖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데 좀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현실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인데,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랑 다르게 광야에서 별도의 그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뭐랄까요, 성경을 쓰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 외에는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데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저기 나온 것처럼 신약 시대의 경건한 무리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세네파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한, 에세네파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쿰란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치 광야에서 들판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위치가 사해바다 옆에 보면 쿰란이라는 지역 그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이제 그들의 이제 활동했던 주거지라든지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47년도에 베두인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목동들인데 이 목동들 집이 없어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베두인 한 소년이 이렇게 저 쿰란 지역에 양을 치다가 양이 한 마리 없어져 가지고 양이 어디 갔냐 찾다가 한 동굴을 발견합니다. 저 동굴 속에 혹이 양이 있나 싶어서
돌을 가지고 동굴 속에 던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쨍그랑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걸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또 그것이 나라에 이제 보고가 되어서 정부에서 1947년도 정부에서 이제 저 동굴을 탐색해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도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은 거기 보물이 있었어요. 무슨 보물이냐면 항아리들이 막 있었는데 이 항아리 속에서 그 성경 사본, 원본이 아니라 성경 사본이 잔뜩 나왔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 다 있을 정도로 사본들이 발견돼. 이 사본을 해서 사해 사본, 아까 그랬잖아요. 쿰란 옆에 사해 있잖아요. 사해 사본이라 이렇게 불려졌어요. 사해 사본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제 사해 사본이 이렇게 다는 없어도 이렇게 몇 개는 이제 전시해 오고 있어요. 쿰란 공동체, 쿰란 에세네파 이렇게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치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사람들도 어느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에세네파 금욕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 막 입양시키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규칙이 있어야 했던 남자들만 모인다든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에 대한 에세네파도 주로 하는 일이 필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인쇄물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다 쓰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지. 카피를 하는 건데 쓰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또 그런 고백을 기도로 하고 그 기도문이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기도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해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게 둘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늘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근데 그 하나님이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관계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분의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것이 그대로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급하다고 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세 가지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거룩 우리 다 같이 거룩하게 이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다른 신하고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성도 거룩한 성자잖아. 나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돼서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 나라에 임하오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의 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한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야기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돼야지만이 정상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바로 이어나옵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도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우리도 항상 무슨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다 우리가 다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옵소서 막 다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양식을 달라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많은 양식, 풍부한 양식, 이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신뢰한다는 말을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많이 주세요, 돈도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막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뭐 잔뜩 구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불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그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너 화나게 한 사람 있어? 복수해. 짜증나는 사람 있어? 보복해. 보복하고 복수한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그걸 보답해야 되겠니? 아니야.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도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시험에 드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기도문은 항상 우리라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뭐예요? 공동체적인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꾸만 개인화가 돼가지고 내가 신앙 잘하고 내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잘하고 내가 열심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은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나만 배불리고 나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못 먹는 사람,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함께 주님이 채워주세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흐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나만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정말 상처받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사해 준 것처럼 서로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옵시고 권면하시고 함께 끌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은 개인화가 될 거예요. 지금 21세기, 22세기가 되면 더욱더 이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더 감사하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다,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더욱더 인식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가 또 크면, 사람이 많으면 힘들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교회 와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나와도 중요하지만 옆에도 좀 보고, 누가 왔습니까? 잘 지냈냐고 인사도 나누고, 어디 무슨 뭐 평안하시냐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면서,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느 분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더라고요. 세 가정만 서로가 정말 삶을 나누고 한다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정만 정말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가정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교회 떠나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세 가정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난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참 좋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가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대 우림을 손을 잡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사유가 어떤 거냐면, 아빠가 이렇게 나무를 패고 이렇게 장작을 패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장아장 그런 꼬마아이가 옆에 놀고 있다가 그 열대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알아가지고 아이를 찾겠다고 막 찾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마을에 얘기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함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찾겠다고 그 열대우림을 뒤지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찾았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는 어린아이잖아요. 아이가 살 수가 없어서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그림인데 밑에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이런 제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로서로 손을 잡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런 말이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인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가지가 남았죠. 그것은 뭐냐면 송영입니다. 송영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이 송영이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본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 마태복음 읽을 때 본문에도 가로가 쳐 있어요. 그 부분은 괄호가 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심심해서 쳐놓은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뭐야? 없는 건데 집어넣은 건가? 그게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이 송영이 있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런 항상 송영이 있으면서 기도가 맞춰졌어요. 마치 기도의 마지막 도장처럼 송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송영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송영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송영을 하셨어요. 했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송영이 있기 때문에 생략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장엄한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인데,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나왔어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앞부분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도 있었는데, 여기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다 흥망성쇠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나라를 할지라도 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로마 없잖아요. 아수르,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니 뭐 페르시아, 뭐 근처에 동네는 있어요. 이라크 뭐 있지만 그래도 나라는 다 없어졌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를 받는다면 이 나라는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가 젊어서 타락을 합니다. 마니교회도 빠졌다가 또 이 세상의 쾌락을 즐깁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양쪽에서 다 굉장히 추앙하는 성인인데, 이분이 굉장히 15년 동안 타락하고 온갖 쾌락과 더러운 모든 욕망의 사슬에 묶여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참회록을 쓰잖아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참회록에 보면 한때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가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하였습니다. 제게서 그것을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내 삶의 최상의 기쁨이십니다. 제게서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을 다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대신 취하신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감미로우십니다. 그러면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요, 각 가정에 보면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들이 있죠. 아버지 권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어머니의 그 권세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교수님 권세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어떤 오너의 그런 권세가 다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권세는 한정적이에요. 유한한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권세를,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권세 가지고 명령하시잖아요. 지상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도 무너뜨리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1529년도에 마틴 루터, 아까 얘기한 게 캐톨릭에서의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95개 조항을 탁 붙이면서 이 잘못된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평가가 되었는데, 막상 자기가 할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불의에 대해서 항거한 거였는데,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그가 교황으로부터 이제 송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자기가 소환이 돼가지고 교수로 있는데, 또 신부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그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권능이 붙잡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그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왕 앞에 가서도 담대히 그가 증언하잖아요. 물론 그 이제 파면당하고 막 있지만은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도 그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 영어로 글로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카포드라는 말인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날 때 박수를 막 치고 와 정말 높이고 하잖아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할 때.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쓰질 않았어요. 다 어느 때 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카포드, 글로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사용된 이 영광이 또 우리에게 또 명령하기를,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우리 인간들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삶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아픔이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대부분 곡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영광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노래예요. 가장 강력한 것이 또 노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 다 곱씹으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는데, 어렸을 때 소녀 시절 때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눈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잘못 써가지고 실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이랑 보다가 못 보던 사람의 그 차이 아시죠? 더 답답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약 8천여 편의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가 만든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많아요 곡들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찬양도 만들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십자가로 가까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굉장히 많은 곡들을 만들었어요. 그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영광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이 맞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는 그분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면서 나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끝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